성경 본문은 육대하 3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매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금을 만드는 장면을 잠깐 보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귀한 것이니까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형통하고 행복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좋지만은 믿음의 아름다움은 모든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귀한 믿음으로 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는 저가 나를 단련하여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리니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잘 돼서 성공했을 때 많은 연단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은 쉽게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일들이 때로는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잠언 1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더디 이루어지면은 마음이 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냥 맹숭맹숭한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받아준다고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좋은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나쁜 불순물들이 상체기가 돼서 흘러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성공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많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일을 이룹니다.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은 고난 받을 때보다도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너희가 섰다 했을 때 어떤 일을 이루었다 했을 때 잘 된다고 할 때 조심해라.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룰 줄로 믿고 확신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새벽에 토요일 날 28명이 모였어요. 하여튼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주차장에 들어올 때
차가 3대 있을 때하고 28대가 있을 때는 기분부터 다릅니다. 예, 그래서 다 모이고 서로 새벽에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끼어있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기뻤을 거예요. 아, 우리가 해냈다는 그런 감격이 있게서 성공했어요. 30명에서 2명이 부족했지만, 그래서 1월달로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자,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일을 이루고 나니까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뭐예요? 성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 지금 골프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저는 뭐 골프를 못 치니까 뭐 잘 모르지만 남대문 안 간 사람이 또 남대문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골프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테이블 테니스, 탁구를 하거나 공을 어떤 기구를 가지고 치는 그런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가령 저처럼 전혀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은 골프 치러 가면 이렇다고 딱 폼 잡고 공을 본 다음에 딱 공이 맞잖아요. 네, 공이 맞으면은 임무 완수라고 해서 더 이상 이 골프 채를 앞으로 밀지 않습니다. 딱 치고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임팩트를 받은 골프 공이 어디로 가냐면은 뒤로 가버려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골프공을 보면서 임팩트를 받아서 골프공이 딱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멋있는 폼을. 폼이 멋있어야 돼. 탁구도 마찬가지. 못 치는 사람들은 탁구공 보고는 딱 치고는 끝나버리는데 탁구 선수들은 치고 그대로 쫙 따서 거수 경례까지 합니다. 이렇게. 테니스도 마찬가지. 못 치는 사람들 공만 맞히면 끝인 줄 아는데 공 맞힌 다음에 그대로 쫙 밀어서 쫙 이렇게 폼을 멋있게 해줘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줬는데 그게 딱 맞았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대로 쭉 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왔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나왔으니까 딱 멈추면 뭐야? 골프공이 지 마음대로 가버리는겨. 그걸 계속해서 쭉 밀었다가 토요일만 나오다가 월요일로도 한번 나와보고 쫙 밀으면은 계속해서 성공이 이어지는데 딱 거기서 그대로 멈추면은 성공이 실패로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공과 성취감을 주고 싶은데도 우리들이 잘 나가다가 어떤 일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 듯 하면서도 안 주는 거야. 왜? 주면은 이건 10중 8구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나마라도 10마일로 오던 속도가 5마일로 줄어들 것 같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때를 기다리면서 줄 듯 하면서도 안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기도를 하거나 뭐 했을 때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괜히 줬다가 넘어지면은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내가 품어서 이길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한 번 믿었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이 있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있어. 어렵고 힘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잘 먹고 잘 살 때도 그렇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궁정 안에 있을 때도 그렇고, 노예의 신분일 때도 그렇고, 높은 자리에 갔을 때라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실과 인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공을 주어도 이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13년을 살았습니다. 13년 중에 딱 1년만 보디발의 집에서 따스운 밥을 먹었고 나머지 12년은 감옥에서 콩밥 먹었습니다. 뭐 그날은 콩이 없지만 하여튼 콩밥을 먹었어요. 참 서러운 세월이었어요. 마지막 2년은 더 서러웠어. 꿈을 해몽해 주니까는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되자마자 관직에 복직이 돼서 내가 반드시 너를 잊지 않고 불러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감옥 나간 뒤에는 함흥차사가 됐습니다. 참 견디기 힘든 고난의 세월을 13년을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드셔서
일약 하루아침에 요셉이 애굽의 스타가 됩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래 결국은 이리저리 하다가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에 만났던 감옥에서 만났던 그 멋있는 사나이 요셉,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나도 죽을지 살지 몰랐는데 그 사람이 애언해 준 대로 이처럼 나와서 왕의 술 시중을 드는 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불러라. 불러다가 이제 묻습니다. 왕이 내가 이리이리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니까는 요셉이 대뜸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무슨 꿈입니다 하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1장 6절에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해석할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왕에게 시원한 해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의 의미가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딱 이야기를 해주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답까지 다 주니까는 바로 왕이 무릎을 치면서 창세기 41장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라는 자리뿐이고 그 나머지는 너가 나보다 훨씬 우수하다. 높은 것이 보좌뿐이로다. 그러면서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줍니다. 자, 오늘부터는 너는 모든 애굽의 일을 다 이 인장 반지를 가지고 결제를 해라. 그 당시에 애굽이나 이런 데서는 인감 도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는 도장으로 이렇게 그 결제를 해줬죠. 그래서 요즘으로 치자면은 인감 도장을 그냥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창세기 41장 40절하고 43절인데 제가 절이 틀렸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평생을 살면서 감옥에 살건 노예를 하건 뭘 하건 목표가 내가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노예로 들어가서 마룻바닥을 청소하든 화장실을 청소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1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국무총리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국무총리가 돼야 되겠는데 보니까는 요셉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자격이 준비가 돼서 요셉을 그 자리에다가 앉힌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놀라운 뜻밖의 인생의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성공을 하루아침에 거두고 나서도 요셉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저도 요셉처럼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그러한 자격이 되고 그릇이 준비됐다면은 오늘 여기 나가자마자 로또 복권을 사면은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그거 타고 나면은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해봐야 500불짜리나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로또 복권 될 만큼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준비가 돼서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거부가 되든 지위가 높아지든 뭐하든 내가 원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허락해 주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한번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고 했는데 성공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성공이 안 닥치는 이유가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거 주고 나면은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성 싶으니까는 안 주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봤습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도 시험해보고 저렇게도 시험해보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믿고 사는 사람, 이 정도면 됐다.
국무총리를 시켰더니 여전히 그 마음이 노예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공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흔들림이 없는, 잘 때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고난을 겪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고난과 시련이 없이는 정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은 2층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에 조금만 들어가면 돼요. 기초공사 조금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100층을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면은 100층을 버틸 수 있는 기초공사가 돼야 돼요. 지하로 간단히 말해서 100층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남다른 고난과 시련과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주려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내가 지하로 튼튼하게 남이 보지 않는 믿음의 그릇을 잘 지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요셉처럼 들어쓰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공짜로 얻은 것은 공짜로 가요. 빨리 열붙은 것은 빨리 식게 돼 있어. 라면 끓일 때 뭔 그릇 써요? 이주환 형제 라면 끓일 때 뭔 그릇 써? 배고파 죽겠는데. 그것도 모르는가 봐요. 공대 나와가지고. 잘 아는데 물어보면 혹시라도 답이 틀리세요. 배고프면 라면 끓일 때 냄비 쓰는 거예요. 순식간에 타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가스 오븐에서 내리자마자 냄비가 식기 시작해요. 빨리 먹어야 돼. 그런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뚝배기에다가 물 끓여서 뚝배기에다 라면을 끓여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 밤에는 막김치 해서 먹지 쌈박하지만은 하루 지나면은 맛없어요. 그런데 묵은 김치는 겨울에 넣어놨다가 내년 봄에 그 먹어보면은 그 야릇한 냄새, 한국 사람 아니면 모르지. 그 묵은 김치가 주는 맛, 깊은 맛. 마찬가지로 공짜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으면은 귀한지를 몰라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닙니까? 아주 마음이 좀 좁쌀만한 사람이에요. 물레방앗간 속에 숨어서 밀타작이나 하는 밤에 몰래 누가 혹시 주라 할까 싶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드온 큰 용사여. 사사기 6장 12절에서 아이고 저는 큰 용사가 아닌데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적은 지파가요. 보다시피 저는 물레방앗간 속에 숨어서 몰래 밀타작이 나는 이런 담이 적은 사람인데 어찌 제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미디안을 그냥 뭐 패듯이 다 팰 수 있는 사람이니 나를 믿어라. 아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정말 큰 용사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일 아침에요. 이슬이 내리는데 저 마당에 양털이 있고 마당이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묻고 마당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줬어요.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요. 제가 의심이 많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마당에는 이슬이 다 차게 하시고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도록 해주세요. 그대로 해줬어요.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이 되는 미디안 족속을 쳐 부쉈습니다. 큰 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그냥 수직상승이에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이 일이 그냥 무사태평으로 잘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열심히 안 믿어도요. 일 잘 되면 뭐라고? 이거는 걱정됩니다. 예, 걱정돼.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자주 빼먹고 그러는데 뭔 일이 잘 된다. 이건 걱정돼. 근데 교회에 빠지고 뭐 하니까 뭔 일이 잘 안 되고 타이어도 펑크나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예, 생각을 잘해야지. 잘 되니까 너무 좋아서 기도원 다 만세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아주 내친 김에 왕 되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되십시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이 괜찮았어. 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왕이 될 수가 없고요. 총무처 장관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좋았는데 이제 사사기 8장에 가면은 뒷담화가 나와요. 이게 항상 우리 사람 관계에 뒷담화가 문제야. 8장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좀 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전쟁터에서 그 획득했던 금 귀고리를 다 모아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절하게 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축첩을 하고 아이가 70명이나 되고 나쁜 짓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나쁜 길로 인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일약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는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거든. 모든 일이 그냥 무사태평으로 너무 잘 되니까는 그 자리에 가서는 휙하닥 넘어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길을 가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이 빨리 되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 이루어지면은 누가 제일 좋겠어요? 김재보 목사가 제일 좋지. 저도 이곳저곳에서 부흥 강사로 오라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알아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머리털은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들도 마음도 똑같아. 그래서 벼락치기 공부라도 좀 해보고 싶고, 벼락으로 말이지 기도도 하고 싶고,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벼락치기도 별로 안 좋아요. 너무 급속하게 되는 일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던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벼락치기 공부를 했어요. 100점 맞았어요. 히스기야는 원래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이방신 섬기는 산당을 다 허물고 아주 영적으로 좋은 왕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냥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벽을 바라보면서 그냥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3일 동안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다윗의 그 공로를 생각하시고 그동안 내가 몇십 년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을 생각하여 주셔서 이 생명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일 동안 기도했더니 3일 뒤에 하나님께서 됐다. 네 병도 나았고 덤으로 15년을 더 살도록 해줬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온 사방에서 히스기야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어떻게 기도했는데 3일 만에 죽을 병에서 나았냐고. 여러분들 많은 간증 듣잖아요. 죽으려다 살았던 사람 간증 많이 듣잖아요. 히스기야도 간증 많이 했을 것 같아. 내가 기도할 때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에게 3일을 매달렸더니 죽을 병에서 나았다니까요. 첫날 기도할 때는 이랬다니까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랬다니까요. 3일째 기도할 때는 확신이 없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간증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간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한참 하다 보면은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보다도 사용받은 내가 드러나게 돼 있어. 히스기야가 자꾸 하다 보니까는 병을 고쳐준 하나님보다도 3일 동안 벼락치기 기도했던 자기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 상식을 통해서 일을 결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은 어려움이 있고 네 후손들이 고난을 당해. 마음 바꿔먹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면요 고난이 닥치는데 제 당대에는 별일 없겠죠. 예, 제가 왕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당대에는 문제가 없다. 예, 거기까지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더 이상 신경 안 쓰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들은 잘 들어야 돼요. 간혹 제가 여기서 보면은 한국에서 3대, 4대, 5대 예수 믿었다가 정말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은 집안에서 대동강에서 선교사에게 복음 받아서 증조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 만나면은 너무 저는 존경스러워. 그런데 그 사람들의 후손들의 오늘날의 삶을 보면은 예수 안 믿은 사람만 못할 때가 있어요. 사진만 믿음이 있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사실은 3일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었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불쌍해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왕권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제 후손이 없는데 이 다윗의 왕권을 누가 이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야. 아, 너가 정말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의 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히스기야에게 준 아들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래서 15년 살았는데 15년 뒤에 죽었는데 정확하니 15살 먹은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왕의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15년 동안에
하나님이 누차 이것을 이야기했어. 내가 너를 그처럼 성공하도록 하고 너를 살려준 이유가 너 때문이 아니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너 므낫세 교육 잘 시켜. 믿음으로 교육시켜. 그랬는데 이 아버지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당대에만 평안하면 끝이라고 해서 그 자녀에게 온전한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 내 후손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됐던 것은 성공을 이루었는데 너무 벼락치기였어. 우리도 옛날에 보면 그러잖아요. 간혹 고등학교 때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간혹 1등한 애들이 있습니다. 다음 학기 시험 보면은 꼴찌 납니다. 시험 볼 때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히스기야가 만일에 병이 났는데 한 3년이나 5년 기간 동안 서서히 좀 나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오락가락 하면서 했으면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살았을 거야. 그러면서 병이 치유받으면은 이 병이 치유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겠지만 딱 3일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지난주 토요일 날 한번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고 기뻐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히스기야처럼 된다 이 말이지. 오랫동안 묵은 김치처럼 어떤 한 소망이나 하나님이 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눈물로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고통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때는 그것이 그 성공이나 성취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압니다. 함부로 대하지를 않아요. 귀하게 여겨서 감히 내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그릇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넓은 그릇이 준비가 돼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지금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언제까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질 때까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지만은 마음을 깨끗이 하면은 불순물이 다 사라지면은 그곳에 내가 복을 부어주리라. 오늘 우리가 지금도 애달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를 당해서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험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성공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요셉처럼 우리를 들어 쓰셔도 나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 일을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 아픈 마음을 바라봐 주시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천금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실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루지 못할 소망 때문에 이루지 못할 소망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셉과 같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복과 성공과 성취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누가 치우치지 없이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내가 아버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다 누리게 하시고 나와 내 자손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주신 수많은 성과 아버지 소원과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십자가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어지고 없는데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우리의 미래를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고 나를 정금처럼 연단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순금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시련과 시험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의 그릇과 마음의 지평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부어준 것을 아멘하고 받게 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의의 병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